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제가 못 갔는데 저는 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제가 휴가를 보내는 것이 참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좀 잘 지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미안을 삼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하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완벽하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도 물론 완벽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늘 이렇게 한 부분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NCD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보면 사역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의 그런 색깔들,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 이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능력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헌신의 강도만 좀 더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이 영적인 은사를 많이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를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기만 한다면 많은 문제가 놀라우리만치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그들에게서는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힘에 부치도록 충분히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며 또 더 많은 지혜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며 또 지혜나 능력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주사랑교회에 섬기고 있지만 저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채워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점들을 통해서 메꾸어 가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지난해와 같이 특송도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모두가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다양한 봉사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TI와 같은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이런 16개의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합니다. 다만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또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강한지 이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카테고리 안에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비추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욱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사역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신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는 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와 반대로 각각이 다 하나씩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6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은 가장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도마와 같은 성향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합리적인 사람은 질문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말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 붙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참 도마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도마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도마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아주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기 때문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마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증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이런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교리가 바로 세워지고 많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도마도 역시 상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양손에 또 못자국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며 그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뉴질랜드의 코스타에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 김명년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창조과학회의 회원으로 계십니다. 코스타에서도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과 잠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김영영 교수님도 역시 이런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김명현 교수님의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에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라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온전해져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헌신을 잘 연결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데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유익이 못 됩니다. 그리고 헌신은 많은데 능력이 또 없다면 그것은 역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는지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오가나이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쉽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하나님 수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고 무시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과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업적에 너무나도 치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자기 예술가는 도자기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것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실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겸손하게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합리적인 사람은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거기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공동체를 이탈했다는 부정적인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마의 그 성향상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이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또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 앞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맥과 같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그 복음 사역 그것을 할 때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내주하심 또 함께하심 도와주심 이것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그 시간에 어디에 갔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런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중한 성령으로부터 받게 될 능력 그것을 예고하셨던 자리였는데 도마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을 놓쳤다고 해서 도마가 오순절에 성령의 이 강림의 은혜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지만 도마는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받게 될 능력을 예고하는 그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이것을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정말 필요한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때의 도마는 참 소외되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주는 경우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 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설교를 링크 시켜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마는 제자 공동체 안에 거기서 들어야 할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도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유튜브에 훌륭한 분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긍정된 말씀,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사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사람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공적인 기도 모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 황보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도 저는 노트북으로 일일이 다 받아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황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 차라리 유튜브에 세련되고 유창한 음변을 가진 참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우리 직분자들이 듣지 못하고 소외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같은 그런 검증된 분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합리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들 중에는 헌신도가 떨어지거나 또 능력에 비교적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은혜 받는 기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번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집회 때도 모두가 다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 기간, 그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기도 하지만 재직 세미나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들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혼자 그 자리에 빠져 소외되어 버리는 도마 같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집회 때는 특별히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친교가 좀 더 필요하고
모두가 그것이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더 갖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헌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이성보다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27절과 2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9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내 손에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명확한 어떠한 것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거나 또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정말 포크레인과 같은 것이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 홈이나 삽으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에 있어서도 약합니다. 앞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같은 맥락이지만 명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실행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보다는 모든 조사와 연구 결과에서 나온 통계 자료 이것이 완전히 절대적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7절과 29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이성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는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예를 많이 들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 다시 말하자면 장차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일이 증거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가 배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때는 비도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고
비가 올 것을 믿고 홍수가 날 것을 믿고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는 당장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통계 자료가 없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고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도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차리사거리는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신과 능력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도마는 나중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토록 멀리 갔을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도마와 같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더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성이나 합리성보다 믿음을 추구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그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헌신, 이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도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성론이나 합리주의는 현대 철학의 핵심적이고 대개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합리주의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이런 합리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러나 굉장한 위험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시대 사조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질문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탐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또 말씀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은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앞에 소외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이성보다는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